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변형이 되시잖아요.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두 명과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하나는 모세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려온 사람이 딱 두 사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에스겔도 엘리야를 대단히 높게 평가했지요. 아무리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밖에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능력이 많은 선지자지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려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믿음 가지고 나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엘리야는 바로 구약을 대표했던 대단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엘리야도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만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했던 이유가 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엘리야가 낙심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갔었던가를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2, 3일 전에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그는 영적인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450명을 전부 죽인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틀 뒤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도망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지요. 그의 형편이 어땠는가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19장 4절에 보면 말씀하지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살려고 도망을 가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기대 앉더니 하나님 이렇게 지금 간청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는 우리 조상들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연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모습이 누구에게든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것 없고 실패를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결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기 때문이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왜 실패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고 승리의 성공의 소중함도 잘 모릅니다. 매일 1등하는 아이는 1등이 소중한 걸 잘 모르는 것처럼 마찬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왜 그렇게까지 넘어졌는가, 왜 이렇게까지 절망에 빠졌는가 그 이유를 발견해 보면서 오늘은 why, 왜 우리가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지, 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까요? 그 답을 찾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보고 올 남은 2022년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왜? 라고 하는 이 대물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될까요? 첫째로 환경을 바라보면 넘어지기 때문이라고 오늘 보면 1절로 3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승리자 엘리야가 처한 환경을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들이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세벨이, 왕비 이세벨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설명을 제자들에게 들었죠. 신하들에게. 그죠? 그리고 지금 이세벨이 분노가 머리까지 설치버렸어요. 감히 내가 섬기는 신들의 제사장을 이렇게 450명을 죽였다고. 이세벨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리고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일 이맘때까지 네 목숨이 살아있다면 나는 내가 섬기는 신들에게 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보고 맹세하는데 너를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엘리야에게 지금 뭐요? 최후 통첩을 보낸 거죠. 협박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겠다. 엘리야는 그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아, 모두가 이제 내 적들이구나. 왕후 이세벨이 지금 나를 제거하기로 작정했으니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본 우리는 누구든지 이와 같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를 말하지요.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훌륭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봤다는 거예요? 환경을 봤습니다. 시장에 있더니 장사하는 사람 가지고 맹자가 뭐 그만 따라하는 거면 골라 매달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디로 갑니까? 조용한데 무덤 있는 데로 가요. 무덤. 거기는 맨날 와가지고 장사 다니까 그런 거 장성만 따라하는 거죠. 나는 간다 맨날 그러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더라. 이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뭐냐면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항상 승리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만 자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완전하게 제압했습니다. 그 비결이 뭐였습니까? 그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었고 그 하나님만을 부르짖었기 때문이죠. 그런 그의 모습이 지금 이세벨의 통첩을 받고는 온데간데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승리를 거두었지만은 현실적으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백성들이 완전히 황홀하면서 이제 우리가 바알을 버리고 아세라를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몰려들 줄 알았는데 백성들은 또 다 흩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 나설 때도 아무도 엘리야의 편이 없던 걸 보면서 엘리야는 그 환경 앞에 결국은 절망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몸부림쳐도 결국은 나는 혼자. 그런 환경과 처지를 엘리야가 바라봤을 때에 그에게 소망은 다 나가버립니다. 사랑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뭐가 안 되고 어려울 때에 환경을 탓하고 있지 않은지. 왜 우리 부모는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내게 이런 아무런 힘이 안 되고 있는가? 이를 탓하는 사람은 바로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면 좋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를 둔 부모가 운동선수면 그 자녀는 체육에 그만큼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DNA를 물려받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좋은 환경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은 그만큼 높지만, 그러나 반대로 보면 반드시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중압감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너는 이 그룹의 후계자다. 후계자가 돼야 된다. 너 때문에 수만 명이 달려있다. 이런 어떤 중압감 때문에 그래서 그룹의 후계자들, 자녀들이 마약에 취하고
얼마나 뉴스에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무거운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탈출구로 그런 방편을 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우리가 환경만 탓하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런 처지를 비관한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나아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마라에서 쓴물을 만납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애굽에 우리가 죽어서 묻힐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죠. 이런 환경에 우리를 어찌하여 끌고 나왔느냐.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는 거죠. 그 마라를 넘어가면 바로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엘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림에 물샘 12개를 예비하시고 종려나무 70주를 지금 예비하셔서 이스라엘이 지금 마라를 벗어나서 그것만 오면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마라만 바라보고 거기서 넘어집니다. 절망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제 마라라는 그 쓴물 더머에 엘림이 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맛을 붙들고 지금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환경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는 것이 환경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를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말이죠. 왜 엘리야는 자신에게 완전한 완벽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오늘 2절에 나옵니다마는 이 이세벨이 섬기는 신들, 내가 섬기는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버려들임이 마땅하냐. 이 말을 엘리야는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는 확인했잖아요. 바알은 신이 아님을 그는 갈멜산에서 확인했거든요.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450인이 그 송아지를 올려놓고 온종일 어때요? 불을 내리려고 기도했잖아요. 불을 내리려고. 근데 불이 안 내려와요. 왜 안 내려와요? 바알은 신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서 깎아놓은 하나의 형상은 있지만은 바알은 우상이 우상. 생명력이 없잖아요. 애시당초에 바알은 존재하지 않아요. 만들어낸 우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그 바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의 의지에서 말하는 이세벨의 말에 그는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는 환경을 너무 우리가 바라보고 그 환경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굳건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알 그거는 우상일 뿐이지 그건 신이 아니다. 이런 어떤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왜 주님만 바라봐야 될까요? 왜 우리가 환경을 바라봐서 안 됩니까? 둘째는 바로 4절에 보니까 한없이 무기력해지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기력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환경은 금방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가난했는데 그게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뭐 로또가 맞아가지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로또마다 1등 로또 사서 1등 받을 확률이 벼락을 받을 확률보다 높대잖아요. 어렵대잖아요. 차라리 벼락 맞는 게 로또 맞는 것보다 어렵대요. 그렇죠? 보니까 뭐 1년에 이 벼락을 맞는 사람이 꽤 숫자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다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벼락도 강도가 있어가지고 강하게 맞으면 문제가 있지만은 약하게 맞는 걸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그런 쉽게 바뀌지 않는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서둘의 서론에 말했습니다만은 엘리야가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한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의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종의 반열에 오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개척하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어떤 청년은 꿈을 꿨는데 제가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 찬 예배당에 설교를 하고 있더래요. 목사님 목표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신대요. 그래서 저도 그냥 믿었거든요. 아멘. 개척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안 오잖아요. 그렇죠? 꿈이요. 그죠? 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개척합니다. 6개월, 1년,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다가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그때 사람들이 생각해 봅니다. 이게 아닌가 보다. 나는 목회자가 아닌데 혹시라도 내가 지금 착각하잖아. 그래서 뭐에 빠지는 거예요? 회의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이제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정리하죠.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여전히 지금 목회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일반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제 친구들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도 한 사람은 지금은 택배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삽니다. 지금 여주에다가 현대 아파트 사가지고 아파트 꽤 넓어요. 우리가 집들이할 때 갔었는데 목회 안 하고 그거 합니다. 부천에 또 한 친구는 컴퓨터 수리점을 합니다. 개척 교회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40일 금식기도 하고 왔더니 주인이 빼라고 했어요. 월세를 못 내니까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냥 홀짝짝 가지고 왔더니 주인이 교회 나가시오. 그 어떻게 주인이 100만 원 남았는데 100만 원 주면서 이거 이제 보증금리니까 이사비용에 쓰시려고 100만 원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못 입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목회를 안 하고 지금은 컴퓨터 고치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반드시 목회를 해야만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로 내가 힘들어서 그런 환경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붙여주십니까? 이것 때문에 목회를 그만둔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루아침에 딴 사람이 됐다. 딴 사람. 그리고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신세 한탄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데려가 주세요.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중얼거리고 있지요. 어쩌면 이 모습이 지난날의 우리 모습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지금도 이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지금 무기력하게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일깨워줘야 됩니다.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결단코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면 초라의 위기의 소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어둠에서 건져내가지고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생명의 빛으로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환경이 지금 대단히 안 좋을지라도
내가 처해 있는 처지가 정말 어렵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는 주만 바라봐야 될까요? 5절로 7절을 보면 사명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안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론 자기 길이 아닌데 주변에서 하도 권해가지고 당신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돼. 당신 사명자야. 그래서 신하고 오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자기는 응답을 못 받았는데 주변에서 자꾸 가라고 하니까 그 길이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해야죠. 하나님, 우리 아는 분이 자꾸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남의 말 듣고 와가 시작하면은 절대 오래 못 갑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이제 25년이 넘도록 지금 이렇게 작은 교회를 감당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불렀다는 확실한 소명의식 때문이죠. 이거 아니면 내가 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작은 교회지만 끝까지 지금 붙들고 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환경 바라보면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천호동에서 목회하다가 이번에 송탄으로 교회 이전을 했습니다. 천호동에서는 지하에 있었는데 건물 주인이 이제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난리인데 성도들도 오던 성도도 안 오는 반인데 건물 주인이 올려달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송탄으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분이 유지가 안 되니까 일을 다니는 거예요. 일당 받고 하루 막일을 해갑니다. 제가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어떻습니까? 자기는 일주일에 딱 이틀만 일 나갑니다. 이틀만 일 나가서 왜냐하면 이틀 해가지고 한 달에 하면 8일에서 10일 하면 10일. 그거 가지고 임대료 내고 그리고 자기 헌금할 것 준비하고.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아니 당신은 무슨 일 이틀만 하냐고. 남들은 5일 하는데 이틀만 해. 무슨 뭐 당신 재벌이고 그런데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사명을 놓아버려요. 그리고 뭐요? 돈 맛으로 할까 봐. 한 달 전에 일하면 300만 원 이상 벌잖아요. 그죠? 따박따박 돈 들어가요. 근데 그거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교 준비할 시간 하나도 없고요. 새벽에 일 나가야 되는 기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밤에 퇴근하고요? 안 됩니다. 왜? 졸려가지고. 앉아있으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꾸벅꾸벅 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뒤에서 뭐 하냐고 챙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결단했답니다. 아, 나는 내가 일을 하게 된 것이 지금 교회 유지 때문이니까. 임대료하고 최소 안에 돈만 내가 벌면 안 해야지. 그래서 하루에 이틀, 무조건 이틀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다고 하루 더 나가도 안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참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 결심이 끝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른 곳에 한눈을 팔다 보면 자기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착각하죠. 아, 이게 더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일깨웁니다. 네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본문 이 19장 15절 16절 나오죠. 하나는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네가 가가지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후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왜냐하면 이제 예후가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을 완전히 몰살시키잖아요. 그 사명 누가 해야 돼? 지금 엘리야가 해야 될 사명.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님시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서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 이 세 가지 사명이 남아 있으니까 엘리야가 아무리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좀 불러가 주세요 해도 하나님 어떻게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냐? 이 사명이 남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위로하십니까? 떡 주고 물 주고 이뻐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회복해가지고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말합니다. 보면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합니다.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예뻐서가 아닙니다. 잘생겨서가 아닙니다. 이거 먹고 기력을 회복해서 네가 가야 할 길을 완주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지금 실패하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깨우치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걸 전하는 게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낙담해가지고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밤새도록 바위 위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새벽 예배에 찾아가지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물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물고기 153마리를 잡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 볼 때 제자들이 다시 오브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일깨웁니다.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때입니다. 어느 때도 우리가 지금 자기 정체성에 대한 답변이 항상 준비되어야 되죠. 교회 다니는 것이 이제는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고 마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죄 짓는 것처럼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정말 옛날에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만 요즘은 목사라고 불려지는 게 참 쪽팔리는 시대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밥 먹으러 식당에 딱 들어가 사장님이 목사님 오셨어요. 좀 작게 하면 되지 큰 소리로. 밥 먹던 사람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현관문 들고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목사님 그랬대요. 아 쪽팔리다. 쪽팔리다. 왜냐? 그때 당시 막 이게 막 교회 비리 같은 게 다 뉴스에 나오고 우리나라 초대형 교회 목사님은 재판받으러 다니고 막 무슨 뭐 공금 횡령에다가 이런 것들이 뉴스만 막 여러 번 나오니까 목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너도 목사냐? 이런 시선. 그래서 뭐요? 쪽팔렸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요. 그러나 결코 우리는 쪽팔리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 까닭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탓합니다. 뭔가 핑계거리를 찾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아무런 소망이 빛이 안 보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 자물포에서 보니까 한국의 조선 땅에 불이 다 꺼져 있네요. 언더우드 선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여, 이 조선 땅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암흑 같은 칠흑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뼈를 묻는 각오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하잖아요.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에 의해서 장로교회가 생겨지고 감리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와 같은 헌신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요, 한 사람의 사명, 그것은 작게는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크게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은 결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나 하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만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